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이 말씀 교독을 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합독 통독합니다. 먼저 120쪽인데 여러분 영상에도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옆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식탁.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기독교 심리학자가 우리에게는 3가지 부류의 자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자아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내는 재산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A, B, C, D, E, 그러니까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또는 이제 외모로, 그래서 뭐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다 그러면 뭐 이 미스 코리아 출신들은 CF 모델도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자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몇 대 가지 않는다고요? 3대 가지 않는다. 이거 다 시간 지나가면은 세상에 떵떵거리던 재벌도 3대를 가기가 힘들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는 미의 여왕이지만은 60 넘어가고 70, 80 되면 다 똑같이 쭈글쭈글한 그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런 미의 여왕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자아가 있다 그럽니다. 이 사회적 자아는 퍼스트 레이디, 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그 부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이냐, 또 누구의 자녀이냐, 또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어떤 졸업장을 받았느냐, 하버드 대학의 박사라든지 또 그래서 어느 대학의 뭐 교수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또 사회적 자아도 그 가변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옛말에도 세상의 권력은 몇 년 못 간다, 10년이 못 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과거에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계셨던 그런 어른들이 한 분은 거의 80이 다 돼가고 한 분은 70이 다 돼가는 그 노년기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사회적 자아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토록 소중한 자아가 있는데, 세 번째, 영적 자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자아를, 인격적인 존재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누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느냐? 예를 들어서 요셉은 노예였고 또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바로와 식탁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떡상,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떡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되?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무엇으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뭘 두르고? 금태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가면은 어제는 증거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만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거 이제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진성병을 두는 식탁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헌신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헌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 12개의 떡이 나온 진설병,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인격을 보면은 제약된 기질이에요.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을 만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결국은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이 첩, 그러니까 서모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어는 자기 누이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살생극의 주인공이에요. 아주 사회에서도 굉장한 깡패나 할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롭고 고독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창녀로 변신한 자기 며느리와 노란한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도덕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되고 제사장 국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떡상은 성도들의 헌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같이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헌신이지만은, 일단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헌신된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나이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가 55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신경쇠약이고 위궤양에 걸렸고 거의 암 수준. 그러니까 1년을 살지 못한다. 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거의 암 수준의 위궤양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신경쇠약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잘라 그래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먹을 수가 있나?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런 그 혹독한 시한부 생애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 유산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도 했고
교회 나가 예배 생활에 했는데 이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왜 변질됐는가? 자기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11조는 형식적이 됐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생활도 그렇게 앞장서서 예배를 드렸던 그가 이제는 뭐 적당하게 시간 맞춰서 가고, 바쁠 때는 시간 좀 늦게 가고, 어떨 때는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11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애 전체를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했던 거,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던 거 철저히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입맛도 돋고, 그러면서 1년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99세 44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의 후반부의 44년에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위대한 헌신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자기 수입의 절반 정도를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4,928개 교회를 전역에 이 록펠러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 강병교회라는 아주 지금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순례할 정도의 미국의 명소가 됐어요. 그것도 록펠러가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를 세웠어요.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난한 환자들은 무료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학교들, 교회들, 그건 지금까지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 수돗물이 공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 기숙사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은 수도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기념비적인 그런 헌신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놀라운 생애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적 적용.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양식이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먹는 거지만, 제사장과 그 자손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무엇에? 세상에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3절은 어떤 이제 그 표적의 말씀이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저런 정도의 기적의 능력의 사나이 같으면은 우리 유대 백성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노예 백성이 되었고 식민지 통치받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서 완전히 독립을 주는 대단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죄 문제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지, 정치적으로 유대인 나라를 독립국 하는데 독립투사로 오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의 진짜 중요한 사건은 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어. 근데 만나를 먹은 광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영원토록 산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고, 또 그나마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2세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는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주는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생명인 것이죠. 세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 요청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상의의 진설병을 비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진설병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떡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희생이 됐고 예수님이 희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우리 먹는 우리 백성들도 뭐가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루를 해야죠. 다 부셔서 가루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의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욕심도 다 부셔버려야 되죠. 예.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셔주셨고, 또 그분의 은혜로 전국 백성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예, 요즘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6.25처럼 또 일제시대처럼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의 이제 순교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내 명예도 내 부귀도 영화도 이런 것도 다 욕심도 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아주 짓밟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제맛을 내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밟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희생이 되고 헌신할 때 주의 영광, 주의 나라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